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찬양 금같이 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배를 도우시고 또 방송실의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망원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운이 남았는지 저는 지난 주간 가운데서 역시 120주년 행사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 동안은 중간정책당회를 가졌습니다.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그 비전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망원경을 다시 거듭 몇 번 떠올렸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18세기입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살았던 때와 동시대입니다. 당시에는 함무라비는 세계 대제국의 왕이었고, 그에 의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미미한 존재였을 겁니다. 어느 누구가 감히 함무라비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교나 할 수가 있었겠어요. 실제적인 그의 모습은 유랑하는 사람으로서 지나다가 가나안 어느 땅에서 이제 이름 없이 묻힌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대의 중요한 세 종교, 메이저 3 릴리전,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 또 기독교의 3대 종교의 시조로,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까지 여전히 살아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 11장 13절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망원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약속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 things, 그 결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they only saw them, 그냥 그들을 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멀리서 그것을 환영했다, welcome them from distance,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 망원경, 무려 1800년, 1700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을 내다보는 그런 그 망원경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쌍용차를 인수를 해갖고 KG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회사라고 요즘 차를 내고 있습니다.
총수가 되는 회장이 제 사촌 동생입니다. 한 살 아래, 한 살 차이, 뭐 불과 한 6개월 차이여서 친구처럼 이렇게 자랐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아직 입학식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76년도 1월 혹은 2월 이쯤입니다. 이제 뭐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고 그 사람은 고등학교 이제 저는 졸업을 했고 아직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때죠.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뭐 장래 비전들을 이야기를 이제 뭐 마치 뭐 세상에 나온 그 대학까지 가지도 않은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마치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것처럼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가운데서 저한테 이제 그 안내를 합니다. 사회를.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조를 하는 거예요. 분깃을 나누어 주소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6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6천만 원. 절 데리고 저 강남 구청 앞에 있는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강남구청이 있고 옆에 건물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 건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있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 뒤편에 보니까 그 줄로 재어놓은 구역들만 있고 그냥 허허벌판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강남이.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이제 강남구청 앞에 있는 그 빌딩입니다. 그게 저한테 물었어요. 뭘 하고 싶으냐? 너는 뭘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뭘 하고 싶으냐? 제가 대답을 그 당시는 이제 지금 뭐 같은 이런 들이 없었고 음악다방 그게 이제 아마 최신 음악다방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니까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고 저를 끌고 간 것이 그 빌딩입니다. 그 빌딩의 2층 전체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6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6천만 원. 혹은 8천만 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6천만 원이거나 8천만 원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제 앞에서 그 부동산 하는 분이 앞에 불렀어요. 그 양반을 통해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6천만 원을 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 빌딩의 2층에 절반을 쪼개가지고 구획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동산이 해주겠대요. 앞에 구청에 가가지고 딱 그 구획을 나눠가지고 절반을 팔면은 그게 6천만 원이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6천만 원으로 2층 전체를 샀는데 2층 전체의 절반을 구획을 나눠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게 6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천만 원에서 일단 3천만 원은 갚고 일단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음악다방을 한쪽에 하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반은 진심도 조금 있었지만은 반은 장난. 거기까지 갔으니까 전혀 장난일 수는 없죠. 이야기를 집에 가서 꺼내다가 말았어. 뭐 귀담아 듣겠어요. 제 귀에 잘 안 들리는데. 근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앞에서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사장님 혼이 하시지 뭘 저한테 그걸 권하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게 몇 년 후에 사실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KG 그룹이요. 지금 외형이 45조, 46조랍니다. 46조. 개인 재산만 1조가 넘는다네요. 제 사촌이요. 그 당시에 여기 마포고등학교 야간에 다녔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1분도 없어요. 자기 말로 서울 올라올 때 안주머니에 그 당시 돈 30만 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걸로 일어선 겁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에 밝아요. 어떤 특별한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보는 망원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고난. 천재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뭐 그런 그런 돈 버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꼭 필요한 망원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망원경은, 아브라함은 뭘 봤던가 하면은, 그 자신도 뭐 그렇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예수를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망원경.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을 그의 눈에는 보이는, 그게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이라고 해서 1608년에 이탈리아 사람 누가 발명을 했다, 네덜란드 사람이 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3년 뒤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내놓은 것은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망원경을 하고 하늘을 보는 거죠. 그때 그 망원경을 보는 갈릴레이의 눈에는 우리는 보던,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던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어느 쪽에서 이걸 보려고 하냐면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룹으로 두 그룹인데 숫자로 보면 훨씬 많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장정들. 그 다음에 하나는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모세와 함께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 산 위에서 아래 배틀필드, 전쟁 마당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 모세가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래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정들을 데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싸움. 이 아말렉, 거기의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르비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출애굽을 해갖고 만난 광야가 신광야였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광야입니다.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그 전체를 합해가지고 이제 신의 광야라고 그래요. 신의 광야. 그 신의 광야 안에
신광야, 르비딘 광야, 혹은 또 신의 광야, 작은 신의 광야, 뭐 이런 광야들이 거기 있어요. 술광야, 뭐 이런 그 광야들이 모여 있는 그 전체 광야를 우리는 또 그 신의 광야, 시나이 광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르비딘 광야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말렉 족속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사나운 그런 족속들입니다. 사막 광야에서 사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기질이 아주 강한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서 훈련을 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 애굽에 있을 때 벽돌 굽던 사람들이 돼가지고 벽돌 구워가지고 건물 짓던 그런 그 사람들이 돼서 군사 훈련을 받은 정병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데 이 싸움은 비교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근데 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룹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손을 들고 있으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버리지. 그래서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오는, 좀 쉬고 또 올리고, 그리고 또 너무 아파서 또 결국 내리고 한데 옆에 아론과 훌이 가만 모세가 팔을 올리는 것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전황하고 이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곧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내려간 때 보면은 내려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팔이 나중에 아파갖고 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속절없이 이 전쟁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위를 하나 가져다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팔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손을 드니까 이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서가지고 그 팔을 들면 되지. 이 사람들은 팔을 들 필요는 없지. 서서 그냥 팔을 붙들고만 있으면 되죠. 그랬더니 그 전쟁을 결국은 하루 종일 싸우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혹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런 그 장정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그 목숨을 내놓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멀찍이 떨어져 갖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한 목숨이 당장 위태롭지는 않아요. 올라가는 거. 거기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전투를 하는 그런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정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지금 위에 있는 아론과 훌이 봤을 때는 그게 보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니까 밑에 전황이 그대로 다 보는데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바로 적과 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이 현실을 누가 알까요? 아마 바깥에서 알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을 알 거예요. 한국 사회는 정작 싸우느라고 이
못해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동산 얘기를 했으니까 옛날에 이제 복덕방이라고 정말 멋진 이름이죠. 예, 복과 덕이니까 그 부동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이름을 붙였느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영알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거기 소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은 건수가 걸리면 이제 뭐 이렇게 하시던 그런 그 소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던 것이 장기잖아요. 그 안에서 혹은 뭐 바깥에 이게 또 여름 같은 때는 바깥에다가 이제 평상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장기를 자주 이 언쟁이 일어나는 것이 훈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근데 훈수하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이게 훈수를 드는 사람은 이게 뻔히 보이는데 안에서 기를 쓰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들어가고 옆에서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전한 데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에 전투를 해낸 거예요. 제가 지난 3일에 6.25의 그 미스테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인천 상륙작전도 저 신비고 낙동강 전투도 신비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신비가 제일 첫 번째 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쳐들어온 김일성이 가슴을 치면서 한 것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무른 강북에서 3일 동안 머무르는데 그때에 바로 내려갔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왜 3일 동안 강북에 머물렀을까? 그게 이제 뭐 정말 첫 번째 최대의 말하자면 6.25의 신비입니다. 그걸 3일 동안 머무는 바람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6월 27일 그러니까 전쟁 발발 이틀 후죠. 불과 수시간 만에 내려왔으니까 6월 27일에 UN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립니다. 거기서 유엔군 참전 결의가 이루어져요. 안보리 결의문 83조라고 그래요. 그 역사적인 결의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바로 파죽지서로 내려들었으면은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죠. 말이 16개국이 실제적으로는 뭐 가장 큰 덩치는 미군의 참전이죠. 미군의 참전. 그러니까 뼈아픈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북미지 실제로는 미국이 우방이니까 미국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는 뭐 달랐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매파 역할을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달 만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거 나누어지고 서로 등을 보이면서 갈 길을 갔는데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얻을 것이 없다 생각을 했고
거의 다 된 줄 알아요.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갔을 때는 사인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말하자면은 종전선언이 거기에 들어있기를 이제 가장 바라는 거예요. 제일 원한 것이 그거죠. 종전선언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담 쏴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을 숙청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의 일은, 저는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때가 그 순간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한 바로 그 시점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올해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슬로건을 걸은 것이 6.25 종전 70주년이라고 해서 걸어놨어요. 시청 앞에 이게 걸어놨죠. 지하철이고 또 이게 있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는 종전을 바랐지만은 종전이 안 됐잖아요. 그 김정은이 종전을 바랐지만 안 됐거든요. 정확하게 정전이에요. 물론 뭐 그 정전 안에 우리가 사실상에서 종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굳이 정전을 거의 뭐 종전과 다름이 없는 정전을 종전이라고 굳이 선언을, 사실상의 종전이지 뭐 70년 동안 전쟁 안 했으면 종전이지 뭐. 그런데 굳이 종전을 하자 하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미군이 없는 한반도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셨구나 하는 그 판단을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요, 일찍이 예수를 바라본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처음 성경이 전래가 됐을 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만주에서 있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고려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소위 보찜 장수들이요, 보부상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은 그 당시에 당대 엘리트들이거든요.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고 쓴 것이 예수 형교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형교 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부터 번역된 것이죠. 네. 우리가 구약 신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 그럽니다만, 우리가 다 알고 여러 번 읽었을 때,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을 때에 또 통독을 할 때 뭐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읽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약부터 읽어야 되죠.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가야 되죠. 우리 성경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도 예수 형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초창기에 정식 명칭은 예수교였어요. 우리 조선 야소교 하는데 그 한문으로 쓰면 야소교라고 하는 예수교가 우리 그 명칭이에요. 예수가 보이는 에케 호모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그 말이 원래 빌라도가 이스라엘 군중을 향해 갖고 했던 말이에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저 말이 기독교의 그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 특별히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서 200년 동안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그 위에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거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이 망원경을 가지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망원경을 가지고 봤을 때 예수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은, 이 나라는 일찍이 예수를 바라봤어요. 예수가 보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각자의 그 재능도 있고, 제가 이제 사촌 동생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특별해요. 천재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보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각자의 재능들이 또 크고 작게는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런 것을 다 놔두고 자취하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망원경에 예수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예수가 보이십니까? 내 이 인생의 문제와 내 가족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전체 문제를 바라볼 때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 보게 될 때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멀리서 환영을 했어요. ASV에서는 그걸 이제 웰컴 어파 그랬어요. 그게 더 좋아. NIV보다는. 웰컴 어파. 멀리서 환영을 한 거예요. 당장 내 것이 되고 당장 손에 얻어 걸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바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이 전쟁의 미스터리가 일어나는, 미스터리의 준비가,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신이 바로 신비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 계산으로는 안 나오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